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건데요. 오늘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헤아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는 떠도라는 거잖아요. 떠도는 나그네 행인.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나그네고 행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떠돌이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돌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 삶을 살 때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난, 환난이 있다. 이걸 주님이 다 숫자를 헤아려서 아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이 병을 주님이 주의 병에 담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눈물. 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울어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 여기 안 울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받는 괴로움과 고통, 고난,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이 권세 잡고서 사단 사악한 놈이거든요. 여기 사악한 놈이 인간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게든 고난을 주려고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많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주님 병에 담아달라.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많은 떠돌이 삶을 살면서 흘린 고난의 눈물이 많은데,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자, 여러분, 성도의 눈물이 아주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은 단 한 방울도 헛되게 보내지 않아요. 성도의 눈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3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이야. 자기 육체를 입고 있을 때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 나오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셔서 우셨다고. 아버지 앞에서 우셨다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없어요. 성도가 눈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강팍한 거예요. 눈물이 없다? 강팍하다. 눈물은 바로 은혜와 직결된다. 할렐루야. 눈물은 은혜와 직결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다, 은혜가 말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다, 은혜가 바짝 말라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마르면 성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해요. 은혜는 윤활유와 같은 윤활유. 자, 자동차가 여러분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여기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부딪히며 살아. 사람과도 부딪히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도 부딪히며 살아요. 이 부딪힐 때 이 부딪히는 이 사이에 은혜가 있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문제가 없이 돌아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성도는 상황이 와서 부딪혀도 또 사람이 부딪혀도 문제가 크게 되질 않아. 그냥 문제 없이 잘 넘어가. 근데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그냥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누가 와서 슬쩍 막 건드려도 혈기가 팍 나가. 이거 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 상황이 조금 와서 나를 딱 부딪히잖아. 그러면 이 상황 앞에 그냥 넘어져. 그러나 은혜가 있는 성도는 와서 건드려도요, 절대 쉽게 안 넘어져요. 누가 와서 건드려도 절대 혈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예.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눈물이 말랐다? 은혜가 말랐다는 건 동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 성도가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마르지 않으면 은혜가 마르지 않은 성도를 사탄이 못 건드려요. 사탄이 누굴 건드냐? 은혜가 바짝 마른 성도를 건드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건드려 넘어지는 거 알거든요. 사탄은 영물이라.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면요, 은혜가 마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은 성도를 사단은 절대 못 이긴다. 아멘 하세요. 못 이겨. 은혜가 있는 성도를 어떻게 이겨? 은혜가 바짝 마르니까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진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선지자가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누구? 네? 크게 말해 보이시고 누구?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다 됐네요. 이게요? 왜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러지 이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자, 예레미야 뭐 때문에 울었어요? 예레미야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 조국과 백성을 위해 울었어요. 백성을 위해서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노릇할 때가 유다가 망할 때요. 유다가 기울어져서 이제 망할 때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마지막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그 전부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이렇게 그때부터 내다봐요. 이스라엘 이미 남한국 유다가 기울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내다보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너무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돌아서라 하는데 안 돌아서요. 끝끝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제 이 나라가 기울어져서 멸망하게 생겼는데, 이때 막 모혈합니다. 눈물로 막 시드기야 왕이 호소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들어라. 지금이라도 들으면 이 조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붙여요. 이거 가짜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면 어떻게 저 대적에게 손들고 항복하라고 말하냐? 저항하고 싸우라고 말이야. 이게 진짜 참 선지자지. 아니,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참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다. 몰아붙여요. 그때 얼마나 많은 눈물로 호소하는지 몰라요. 내가 매국노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바벨론은 하나님 손에 든 몽둥이다.
하나님의 등에 손 몽둥이를 대적하면 하나님 곧바로 대적하는 게 돼요. 당신들은 망한다. 제발 하나님 손에 든 하나님께서 손에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를 몽둥이로 들고 지금 쓰려고 하는데 바벨론에 대항하면 손에 든 몽둥이에 대항하면 하나님께 곧장 대항하는 게 돼서 망하니까 제발 항복하라 그래요.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금붙이를 다 떼어가요. 바벨론의 군대가 떼어가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황폐해지니까 백성들이 살려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 성전에 이 백성들도 금붙이를 같이 떼어서 이거 내다 팔아가지고 양식으로 쓰고 이래요. 이걸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오해를 합니다. 신성한 성전이 그 돈 될 만한 건 다 뜯어다가 전부 팔아먹고 또 더 무자비했던 것은 이 예레미야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아이벤 부녀자들 그 칼로 배를 갈라서 그냥 그 핏덩이를 길바닥에 쏟으면 발로 짓이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예레미야가 성전을 끌어안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국과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때문에 울었던 선지자고요. 다윗은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울어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에 앞장섰던 분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나라 위기 때마다 항상 앞장섰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또 6.25 전쟁 때도. 교회가 앞장서서 공산달 막아서다가 교회가 순교를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여러분 3.1 독립운동할 때도 누가 앞장섰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정말 내일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정자들 놓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은 이제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세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항상 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는 그 왕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워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기름 부어 세워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 삼직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 세 직분은 그냥 세우지 않아. 기름을 부어 세워. 이게 왜? 하나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대리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대리자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럼 왜 세워요? 하나님 대리로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공의로 이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대통령 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세우면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여러분들 인정하고 이건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로부터 나는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다. 아멘. 위에 있는 권세를 대적하면 왕을 대적하면 임금을 대적하면 대통령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서 심판을 자초한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적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세우기 전에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어쨌거나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눈물에서 다윗도 선지자예요. 다윗은 유일하게 여러분 다윗 왕만큼 왕직, 선지자, 제사장직을 3직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 삼직을 분리해 놓고 한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 절대 못하게 했어요. 하면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왕이 선지자 노릇하면 피했잖아. 사울 왕이 초창기에 왕이 돼가지고 제사를 집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내가 일주일 뒤에 왕인대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질 못해요. 왜? 전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기별을 해서 모아봤더니 600명이요. 근데 600명이 모였는데 이들도 두려우니까 자꾸 흩어져. 한 명 들어가고 2명 들어가고 그러면 600명도 자꾸 흩어져.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렸다가는 있는 군대가 다 흩어질 것 같으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저주해요. 왕이여, 하나님께 당신의 왕직을 뺏었나이다. 아니, 지가 할 일을 월고를 한 거예요. 왕은 왕직만 감당하면 되는데 지가 제사장직까지 월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직을 잇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제사장직을 같이 지가 왕직으로서 왕의 노릇만 해야 되는데 선지자까지 넘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절대 왕은 왕직만 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 왕, 선지자, 제사장 3직을 겸직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냐면 바로 다윗이 3직을 통해서 누굴 이시하고 예수님을 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3직을 가지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자,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다윗은 왕인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다윗 선지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시편, 이거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선지자에게. 할렐루야. 예. 또 그는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집전했어요.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눈물을 보는데,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눈물의 사람 하면은 다윗하고 예레미야를 꼽을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문제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예레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울었어요. 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성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눈물을 꼭 받으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이 마르면 은혜가 마른 거기 때문에 성도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셔요, 안 우셔요? 어떠세요? 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네? 없나 봐. 자, 그럼 다윗이 흘렸던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 다윗이 흘렸던 눈물. 이건 뭐 누구나 이 다윗이 흘린 눈물과 우리가 흘린 눈물과 공감이 갈 거예요. 공감. 네. 다윗이 흘린 눈물이 첫째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회개 눈물. 할렐루야. 회개 눈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못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여러분들이 시편 6편 한번 6편 1절부터 한번 펴줘 보실래요? 시편 6편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궁일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 나를 구원하소서. 상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할렐루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해요. 밤마다. 이게 무슨 눈물이에요? 회개 눈물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충성스러운 자기 왕국의 충성스러운 30용사 중에 하나인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불륜의 씨가 잉태되니까 그 씨를 우리아의 씨로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 나가 있던 우리아를 끌여다가 그 아내와 합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합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래서 합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와 통침시켜서 지금 잉태된 밧세바가 잉태한 씨는 다윗의 씨인데 이거를 우리아의 씨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요아박 군대장관 요아박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직접 밀봉한 편지를 보내서 요아방으로 하여금 일부러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죽이도록 계획을 짜서 결국 우리아가 전쟁터 맨 앞에 나와서 죽어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 충성스러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30명의 이름을 올렸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보매요. 그래도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 갓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회개시켜요. 그때 눈물을 그때 깨닫고 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밤마다. 자기 죄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 그때 깨닫고. 여러분, 눈물 중에 제일 고귀한 눈물이 회개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못 이겨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못 이겼을 때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회개를 날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도 죄는 다 심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죄는 어떤 죄라도 우리를 지옥까지 밀어놓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를, 심각한 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회개를 해요. 이런 회개는 통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사해주는 능력, 용서해주는 능력. 그 능력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 피예요. 예수 피밖에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느니. 뭐로 정결케 돼요? 피로써 정결케.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용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는 첫 번째 능력은 예수 피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하세요. 눈물. 할렐루야.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받는데 두 가지 액체가 필요해요. 두 가지 액체. 첫째는 예수 피, 두 번째 우리 눈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어느 때 흘려요? 눈물은요, 내가 억울할 때도 흘리지만 진실할 때 흘리는 거예요. 아멘. 눈물만큼 진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로 회개하면 이건 거의 진심인 거예요. 진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이 있잖아요. 진실.
우리 하나님의 아멘이시기 때문에 진실을 받으시는 거예요. 눈물보다 진실된 게 없다. 아멘. 우리가 눈물을 아무나 흘려요? 눈물 흘리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밤마다 아무리 울어보려고 없어요. 눈물 안 나요, 여러분. 정말 내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고 이 죄가 내 영혼을 어디까지 밀었는가를 이게 성령으로 와 닿을 때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이게 눈물이 돼도 흘러나온다고. 할렐루야. 그때 이 눈물이 진실된 거라고. 이게 진실이신 하나님은 진실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물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피예요. 예수 피가 없이 눈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어디 앞에 나가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피 앞에 나가서 우셔야 돼요. 회개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철철철 지금 십자가에 떨어져 피가 뚝뚝 떨어진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눈물로 고백을 할 때 예수님 피와 내 눈물, 이 두 액체가 내 죄를 정결하게 씻어준 절대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중에 제일 값진 눈물이 회개 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 눈물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 갈 자가 천국 갑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눈물이 어디 있어요. 죄를 졌을 때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눈물로 자백한 죄는 절대 하나님께서 100% 용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만큼 회개 눈물만큼 고귀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 정말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예?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난의 눈물. 할렐루야. 고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윗은 진짜 고난의 사람이에요. 예? 다윗만큼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난 거의 없다고 봐요.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던 인물이. 그래서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왜 고난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100% 마귀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다윗을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줬을까? 왜 시련을 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통해 누가 오셔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요. 저 다윗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알아요. 예수님이 어느 열통을 타고 오는가를 저놈은 꿰뚫어져 알아요. 자, 그게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예,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는 걸 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다음에 마귀가 성경을 두 번째로 잘 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저놈이 모르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저놈은 아는데 뭘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 뚫어져라고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저놈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외워요. 저놈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해요 이거는. 근데 누군 다 알아요? 마귀는 다 알아요. 근데 뭘 안 해요 저게? 알면서도 뭘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아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으면 이단이요 그게.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귀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근데 마귀가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난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놈은 이렇게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온다고 너무 성경을 아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면 누굴 제거하면 돼요? 다윗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유독 고난을, 영적으로 보면, 이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 하나만 제거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못 오니까, 선지자로 못 오니까, 제사장으로 못 오니까, 인류를 구하는 구세주로 못 오니까 이 사단은 철저하게 악랄하게 다윗을 제거하려고 다윗 앞에 수많은 고난을 던진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우리와 다른 고난이에요. 다윗의 고난은요, 사무엘상 23장 3절에서 내 한 걸음 뒤에서 사망이 나를 쫓아오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죽음이 자기 한 발짝 뒤에 자기를 또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당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멈추면 자기 죽으니까. 그럴 정도로 다윗에게 사단이 줬던 고난은 아주 죽음 바로 직전 고난이에요. 그냥 죽어야 되는 고난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10년을 넘게 계속됩니다. 왕이 돼서도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돼서도 4번 반역을 당합니다. 4번 다 죽을 겁이에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엄청났고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는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표지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표제만 나온 거 한 절반 돼요. 한 70편 되는데 표제에 기록되지 않은 다윗이 기록한 이 시도 시편 20편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50편 가운데 3분의 2를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그 기록한 게 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 눈물의 고백이 많아요. 왜 울었냐? 2가지 때문에 울어.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뭐 때문에? 자기가 죄를 못 이긴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회개기도, 회개 눈물. 아멘. 또 하나는 고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 힘들 때 우세요. 힘들 때 정말 아주 고룩한 척 고상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어 그냥. 이놈의 더러운 자존심이 울면 아주 큰 거라도 되는 거지 뭐 약점에 잡히는 것처럼 사단은 울지 말라요.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게 저게. 아니 고난 아픈데 아프다고 울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 어린아이가 아기가 많이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더 줘요. 안 울고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더 줘요. 우는 아이에게 더 물려요 젖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가서 울 때 우는 성도를 더 돌아보셔요. 더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많이 우세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무시해요. 여러분 눈물을 사람 앞에 울지 말라고. 사람 앞에 울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에게 약점을 잡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수한다고 그랬잖아. 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다. 할렐루야. 방황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숫자를 헤아려. 근데 고난이 있는데도 안 울어. 여러분 왜 여러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이 말라 있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자식이 누구예요? 저놈은 사단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첫째 뭐가 마른 거다? 은혜가 말랐어. 이건 망한 신앙이에요. 저놈이 울지 못하게 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난이 있으면 아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주님도 뭐 때문에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뭐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울었어요? 자기가 죽음 직전에 울어서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말해요. 십자가를 오늘 이 밤에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달릴 걸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 짊어져.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6시간 동안 다 받아야 되는 고통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 이 고통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고, 이걸 온 인류가 지옥도를 받아야 될 고통을 6시간에 자기가 딱 온몸으로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 경외하심을 그냥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눈물로 기도한 걸 들으시고 부활을 시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눈물, 고난의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성도는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메말라 있는지 몰라. 저부터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 은혜의 특징은 바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할 때 여기 많이 울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들어봐, 번쩍. 우리 김영희 권사님. 없어? 이거 큰일이다, 우리 교회 이거 큰일 났다. 눈물,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울어보지 않은 성도. 울었어, 안 울었어? 유방암 걸렸을 때 울었어, 안 울었어요? 왜 가만히 있냐, 손 안 들고. 뭐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거? 고난의 눈물이요. 고난 때문에 울은 거잖아, 아픔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는 눈물과 바로 직결된다니까. 예, 은혜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마르질 않아. 아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눈물이 깡말라 있어. 울고 싶어도 안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여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감사의 눈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사의 눈물 흘려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진대지. 근데 그 눈물이 지금 어디 갔어? 그러니까 회복해야 돼요. 눈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니면서 이게 사업이 기울어졌어.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 빚도 엄청 지고. 근데 이놈의 이 사업을 유지 안 하면 그냥 부도를 내야 되니까, 유지를 하려니까 신학생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왜 모릅니까? 내가 알지.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시간에 물건을 떼려 청량리까지 나와야 돼. 인천에서 청량리까지 차를 끌고, 이 탑차를 끌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새벽에 시장이 있으니까 새벽 시장에 물건을 띄워다 팔아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되니까 이 짓을 해요. 예? 그러면 이 차를 끌고 오면서 엄청 울어. 이게 고난의 눈물이죠.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차를 끌고 가다가, 특별히 어느 때 많이 우냐면 이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져 갈 때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저녁에 서쪽 빨갛게 노을이 지잖아요. 그럼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는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러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한 옆에다 대놓고 한동안 눈물을 추스리고 닦고 그리고 운전하고 간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지금 차나 끌고 이게 기울어야 하는 사업을 어떻게 내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현실이니까 이게. 근데 그럴 때마다 감사가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거 그냥 놔뒀으면 영락없이 지옥 가야 되잖아. 죄 가운데 살다 마귀의 사탄의 밥이 돼서 사단이 나의 압인 줄도 모르고 끌려다니다가 사단이 죄로 꼭꼭 나를 묶어서 상황으로, 환경으로, 돈으로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지 맘대로 유린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를 지옥에다가 그냥 폐기 처분시켜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였는데, 그런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도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마 몇 년 울었는지 몰라.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지금 있냐? 그 눈물이 지금 저한테도 마른 것 같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의 감사의 눈물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성도는 세 가지 눈물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눈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고난 당할 때 아프다고 우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눈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시는 게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게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여러분 흘리는 눈물은 진짜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과 같은 눈물이 꼭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라면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한 게,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이 제일 위험한 게, 목사님 눈에 눈물이 마르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면 목사님은 바리새인처럼 돼가 바리새와 되기 탁 쉬워요. 제 동생 목사가 내가 처음에 안수 받으려고 할 때 신학교 들어와서 전도가 돼서 제 동생이 저보다 5년 먼저 목회를 해서 5년 먼저 목사가 됐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이거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형님 목회자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끝난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동생도 지금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동생 목사가. 그리고 저도 돌아봐요. 예. 여러분 진짜 목사는 눈에서 눈물 마르면 바리새인처럼 돼요. 제가 그럴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고 다른 사람 정죄나 하고 다른 사람 판단이나 하고 제 신앙이 안 보이니까. 눈물이 있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 신앙 안 봐요. 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성도는 나를 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없는 성도는 나를 못 보니까 울 이유가 없어. 눈물이 있는 성도는 내가 보여. 내 부족한 게 보여. 내 허물이 보이니까 회개의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내 또 연약함이 보이니까 내가 얼마나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사단에 의해서 유린당하며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보고 또 고난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게 우리고, 거기다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성도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눈물 없는 성도가 이상한 거예요. 눈물이 있는 성도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